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하는 304장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죠. 등불을 켰는데 등잔불이잖아요. 그거를 음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인데 이제 감춰진 곳이죠. 드러나 있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등불을 켜놓을 일은 없거든요. 속에다가 등불을 켜서 두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은 이제 곡식을 계량하는 도구잖아요.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 말인데 뒷밥이죠, 뒷밥. 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거기다 둘 이유가 없죠.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은 이제 등잔을 놓는 그 받침이죠. 대개 이제 등경은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곳에 있어야 두로 잘 이렇게 비출 수가 있죠. 그래서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잔이 있어야 될 곳은 그 등경 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앞에서도 이 말씀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등불을 속에다가 둔다는 것은 생각하면 좀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것인데 이 등불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고 신앙 인격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그 사람의 됨됨이, 그게 신앙 인격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그 사람의 됨됨이, 신앙 인격이에요. 그리고 자연 인격도 있죠.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들어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자연 인격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이 사회적 또는 학문적, 도덕 윤리적 인격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사는 동안에 만들어진 그 사람의 됨됨이, 그게 이제 그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인격이죠. 그건 서로 연결을, 자연적 인격과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인격과 신앙적 인격이 서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통전적인 존재지 그게 이렇게 서로 나눠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 사르크스,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는 이제 육이라는 말이고요.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이고 푸시케는 혼이라는 뜻인데 영혼 육도 이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붙어 있지. 불가분으로 붙어 있지. 이거를 이렇게 절단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 그래서 그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를 가리켜서 그것이 합쳐진 것을 가리켜서 이제 소마라고 몸이라고 그러죠. 몸은 우리의 이 만져질 수 있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이 합쳐진 상태를 가리켜서 몸이라고 그렇게 이 용어가 쓰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그런 소마라고 하는 몸은 그런 뜻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합쳐져 있는 그 상태, 당연히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죠. 그래서 그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 인격과 자연 인격과 사회적 인격이 서로 이렇게
이렇게 절단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의미상으로는 좀 구분을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사람의 됨됨이, 그게 이제 신앙인격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냐, 그것이 아이와 같으냐, 그것이 청년과 같으냐, 그것이 어른과 같으냐, 그것은 생각해 볼 일이죠. 아무리 육신으로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그 또 이 신앙인격은 또 다른 나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꿈속에다가 둔다는 것은 그 신앙인격이 아직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그 정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가 아니라 하여튼 그냥 자기 정도, 자기 정도만 이렇게 그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정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인격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정도, 그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말은 이제 곡식을 계량하는 도구인데, 말이 의미는 이익과 관련돼 있거든요. 말질을 잘하면 돈을 벌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남한테 팔 때 어떻게든지 적게 이렇게 말에다 담아서 주고 값은 똑같이 받고, 남의 것을 살 때는 많이 말에다 담고 돈은 또 똑같이 주고 해서 말질을 잘하면 남의 것은 싸게 사고 내 것은 비싸게 팔고 또 그렇게 이제 하는 기술이 있다래요. 이 말은 이제 그와 같이 손해냐 이익이냐를 가리키는 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면 이게 이익이냐 손해냐, 뭐 이런 쪽으로 손해냐 이익이냐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교회에 와서 인사 많이 한다. 그거는 선한 뜻이 없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또 교회에 왔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는 면도 있고 실제로 그런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함이 믿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의 차원 그 정도에 이렇게 많이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등경 위에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등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등을 키지 않잖아요. 나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등잔이 자기를 비추려고 불을 켜는 것은 아니죠. 등잔에 불이 켜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밝음을 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을 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태우자는 거죠. 기름을 태우고 초를 태우고 심지를 태우고 자기를 태움으로써 이 빛을 바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인격이 등경 위에 등불과 같아야 된다. 저분을 보기만 하면 밝음이 있어요. 저분을 보니까 참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생긴다. 밝음이 있다. 이것이 소망할 일이고요. 바람직할 그럴. 저분을 보면 참 이 어둡던 곳도 빛이 난다. 저분이 왔더니 우중충한 느낌이 있는 이곳에 아주 밝은 화사한 그런 느낌이 난다. 그것이 이제 등경 위에 있는 등잔과 같은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34절서부터 36절은 이제는 이제 그 대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자신과 내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등불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했어요. 여기서 눈은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기능상으로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눈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 통로로서 또는 무엇을 바라봄의 주체로서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의미로서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치의 의미로서의 눈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육신에 만일 눈이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 그럼 당연히 어두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그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 인격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격의 눈이 닫혀 있는 것과 같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안에 있는 그 신앙 인격의 그 눈이 떠 있어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가고 있는지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울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등불이 켜서 비치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환하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빛, 내 안에 있는 등불, 내 마음에 있는, 내 믿음 안에 있는 등불이 제대로 켜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만일 그 등불이, 내 안에 있는 등불이 꺼져 있다면 네 안에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한없이 어두울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이 밝아올 때가 있잖아요. 빛이 이렇게 처음에는 조그만 빛이었는데 점점 빛이 나가고 온통 환하게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이제 앞에서 드린 말씀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뭐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등불의 역할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고요. 이 뒤에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켜 있는 이 믿음의 등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눈에 해당하는 의미가 이게 이제 잘 빛이 나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눈에 뭐 이렇게 무슨 안경이 쓰여 있어갖고 뭐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뭐 파란색이다, 무슨 뭐 보라색이다 하면은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빛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초록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초록색으로 보이고요. 뭐 주황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네 눈에 무슨 안경이 끼어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이고요. 또 그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내가 온전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물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은 무엇을 이제 보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무엇을 보는 의미가 있는데 내가 제대로 보면 이거는 이제 온전한 것이고, 만일 보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떠 있어서
어떤 것을 볼 때, 뭐 누구를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그것을 제대로 보면 그거는 믿음의 눈이 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등잔불이 밝은 것이고요. 봤는데도 전혀 보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못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둡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딱함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어떤 형편이라든지 그것을 잘 볼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믿음의 눈이 떠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전혀 믿음의 차원에서 그걸 전혀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 하면 그거는 못 보는 것이고요. 그냥 육신의 모양만 보는 거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네 안에, 네 내면에, 우리의 심령 안에 밝은 등불이 켜 있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네가 이 눈이 온전하면 네 안에 내면에 그 등불이 밝을 것이고, 네 안이 밝을 것이고, 네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네 안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앙인격입니다. 우리가 신앙인격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그럼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안이 밝을 것이다, 밝을 것이 내 안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등불에 관한 말씀을 다시금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등잔 위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해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또 환하게 밝은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늘 환하게 타오르는 하나님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고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